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로워지는 길, 지혜 교육을 받는 그 길이 인재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수처작조, 입처개진을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처작조, 입처개진의 참뜻, 그것을 우선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한자가 이 숫자가 잘 쓰는 숫자가 아닌데 한자로 써야 의미가 사실은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머무는 곳마다 항상 주인의 마음을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무는 곳마다 다 참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마음을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장이었을 때 종업원한테도 여기 잠시 머물다 가고 금방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영원히 있을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일해라. 뭐 좋은 얘기 아니에요. 또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자기 능력도 발전이 되고 회사도 크게 키울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아마 그게 어디서 공자님이 얘기하셨는지 아주 옛날 얘기,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그런 얘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시대에는. 예전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요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진리를 통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그 정신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7살 때부터 이미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성을 그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부터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발휘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재앙이 나니까 거기서 멀리해라, 이런 뜻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을 해석하면 아주 요새 시대에도 잘 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또 좋은 얘기긴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길래 이야기를 실천하라고 하느냐, 그 결과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얘기로 끝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또 공자 말씀 하시는구만 하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공자 말씀 하시지만은 그 공자 말씀이 어디 밥 먹여줍니까? 그 공자 말씀이 어디 내 답답한 심정을 위로해 줍니까? 이런 한마디에 공자 말씀이라는 좋은 얘기는 다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좋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해도 될 것인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올바른 사회인이 되려면은 이런 좋은 이야기의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합니다. 또 그 결과가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느낄 때 더더욱 실천의 의욕을 가질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더욱 실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게 되면서 실천하는데 우리는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교육보다 스펙을 쌓는
그런 교육보다 이런 좋은 말씀을 실천해서 얻은 결과가 더 크다라면 그런 걸 지키고 바로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좋은 얘기들 속에 그런 좋은 얘기들은 옛날 고전을 비롯해서 어디서 옛날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비롯해서 써놓는 건 잘 써놓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런 정확한 원인과 실천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능력이 있어지거나 인재가 되는 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 좋은 얘기를 쓸 겁니다. 이 좋은 얘기는 다 뿌리가 금강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인과 방법과 그리고 이것을 또 잘하면 놀랄 만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또 반대로 그것을 실천 안 하면 심각한 재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이런 절대성을 가졌다는 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강조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로 자꾸 나갈 거예요. 건강한 사회인 돼봐야 취직이 안 되면 건강한 사회인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될 때 취직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된다면 그건 틀립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먹고 사는 길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우선 해석을 좀 잘하고자 합니다. 어디 가서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도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방법회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지방법회에서 내가 지방법회를 만들었고 돈을 많이 댔고 말하자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회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잘 이끌고 나갈 것이다. 나는 임재 스님의 말씀대로 어디 가나 항상 주인의 마음을 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그이가 다른 사람이 그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좀 실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좋은 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관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마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내가 처음에 큰 법회를 만들고 여기에 이 가르침에 불을 붙였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가 했어야 될 일인데 저 사람이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발상이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을 네가 감히 제켜? 그리고 셈을 내고 난 거기 참석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되게요. 너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말이야. 네 멋대로 더 큰 불사를 해?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어때요? 수처, 작주, 입처개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싫어했던 정말 참 주인의 마음이 아니죠. 참 주인의 마음이면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줬으니까 어때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겠죠. 근데 참된 불자라면은요,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인데 네가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런데 참된 불자가 아닌 경우는 내가 하는 일을 감히 빼서 내가 할 힘도 없으면서도 그리고 셈을 내고 방해를 하고 거기에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불자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참된 불자가 돼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물주입니다. 우리 이상의 주인이 없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의 겉으로 주인인 척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내 분별일 뿐이지 실제로 주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참된 주인이고 조물주고 만물의 창조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 일을 할 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할 일인데 그이가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해 드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손님의 마음이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자기가 조금 자랑하고 싶을 때나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처럼 하지 조금 있으면 다 손님의 마음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인의 마음을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참 그 근본은 무엇이냐? 임재 스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은 우주의 주인이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스스로 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객이라고 생각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소외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다. 너희들은 본래 주인이고 어디 가서나 주인 노릇을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잠시 누가 주인 노릇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착각일 뿐이다. 항상 착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라. 네가 주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부처님께서 너희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임재 스님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키면서 재앙을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불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세상사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소사에서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선배는 이제 선배님 이렇게 되겠죠. 뭐 나이가 더 먹으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럼 이제 그이는 역시 후배가 선배를 알아보는구만. 역시 이 장소의 주인은 나다. 이런 아주 자긍심을 딱 가져요. 근데 이제 하다가 말을 안 듣거든요.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요. 삐딱하게 나가면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이렇게 돼요. 실제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내쫓기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네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네가 주인의 마음을 내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할 건데 저 정도라도 도와줬으니까 고맙게 해야 되느냐 욕을 해야 되느냐. 그걸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너는 지금 반대다. 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네가 왜 이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저희를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렇게 시원찮은 사람은 내가 도와줄 가치가 없다라고 숨본다. 그래서 되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 말씀은 바로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을 설명하신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어디 가서나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본래 우주의 주인이고 조물주이기 때문에 남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주인의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자, 집에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집안을 벌어먹이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다. 나를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를 올바르게 잘못 길로 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형의 책임이다.
되게 막내들은 그런 식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들이 되게 버릇이 없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는 막내도 아니고 그 집의 아들도 아니다. 너는 본래 부처님 시봉 오는 사람이다. 너는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벌어 먹이는 것도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얻어먹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으면 원망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벌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10세 가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왜 주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부모 원망 못 합니다. 형 원망 못 합니다. 누구 원망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는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부처님이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이것은 사람을 지혜로워지게 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지혜로워지게 해서 인재가 되는 길이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기가 이거 수처작주 입처계진에 대해서만 오늘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저도 4녀 1남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특히 저를 아주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부진 일들은 다 딸한테 시키고요. 딸에 있는 거 좋은 거 뺏어서 저한테만 줬어요. 아,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면 남자 녀석이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냐고 저는 아주 주방 근처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철나게 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저처럼 받으면 건강한 사회인 못 됩니다.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으로 시켜야 됩니다. 너는 이 집의 유일한 외아들이 아니다. 귀염받는 아들이 아니다. 너는 부처님의 자손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을 다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베풀 수 있는 사람임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즉 우주의 주인이 되는 마음은 커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꾸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되뇌이게 해야 됩니다. 넌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요. 저는 칭찬 듣는 거 좋아했고 누가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거 좋아했고 나이가 먹어서도 사랑을 그리워했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게 상당히 많은 연약한 사람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무보손의를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지. 내가 둘 줬는데 너 안 줘? 이제 그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죠.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뭐라면은 아예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식같이 생각해야 되고 속썩이는 막내 아들처럼 생각한다라면 속썩이는 막내 아들한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부부싸움 하는 부인한테 이런 상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나이도 더 많고 세상 지위도 훌륭하지만은 그 남편을 나이도 더 많고 세상 지위도 더 높아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한은 불안은 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막내 아들처럼 철없는 막내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돌봐줄 대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베풀어 주실지언정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부부싸움이 나느냐?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주인의식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손님이다. 나는 바라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한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가정에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멀어지는 겁니다. 즉 반대로 항상 주인의 마음을 내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임이 나는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보수하는 일을 연습하게 돼요. 무보수하는 일은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백 선생님 제자 중에서 훌륭하신 분,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는 분을 한 20년 동안 같이 참 반은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점심을 한 100번쯤은 먹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근데 항상 10분 먼저 오시고 항상 점심값 내시고 대부분의 경우 갈 때 가벼운 선물을 항상 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주는 마음 안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이가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지만 항상 주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 범부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렇게 주다가 보면 거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히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항상 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이는 항상 주인의 마음을 했고 자기 아쉬운 외로운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칭찬했습니다. 뭘 칭찬했느냐? 제가 잘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는 훌륭하신 영원한 스승이신 훌륭한 백 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사람 아니냐. 저로 하여금 격려하기 위해서 늘 칭찬했습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자기 이제 입원을 할 때는 그 보호자를 꼭 쓰게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수술에 이상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자 쓰시오.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병석에 들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썼나 봐요. 제가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병원 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구만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의문을 갖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서 어떻게 왔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여기 입원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절대로 제 이름을 대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남의 피해를 잃지 않게 칩니다. 달리 말해서 남한테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항상 주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이게요, 주인의 마음을 내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 마음은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은요, 바라는 마음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잖아요. 바라는 맛에 살지. 바라고 주는 맛에 살지. 바라는 게 없으면 우리 그 경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늘 기쁨에 차있습니다. 늘 감사에 차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워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강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복덕은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그 한참 후에 한 20년 후에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받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세뱃돈 할 때 세배 받는 거 좋죠. 상장 하면 상장 받는 맛에 좋죠. 상품. 우등상으로 했는데 뭐냐?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상품이 뭔 줄 아세요? 상품이 뭔가? 저는 뭐 상장도 둘째지만 상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볼펜 하나였습니다. 지금 볼펜 중3 때 5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만큼 가난했죠. 그만큼 이 거지예요, 제가. 받는 것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주어버릇 했습니다. 이젠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지 않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주위에서. 저는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올 것 같아요. 아직은 덜 사라졌지만 지금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이룰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이 즐겁거든요. 무주상 모시 세계가 어떤지 보통 사람은 몰라요. 돈 없고 그게 무소유가 뭐가 좋아. 가난하고 무소유면 다야, 행복이야? 아니에요. 거기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광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이나 더 많은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선배 노릇을 하려면 선배라는 게 말하자면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그럼 후배가 어설프게 도와줘도, 야, 저 정도 도와줘도 없는 것보다 낫다. 내가 할 건데 저 정도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면서 일을 시원찮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인 마음을 낸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또 자기는 조물 주고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런 정도는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손님으로 생각하고 저희를 후배를 왜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런 주인을 내가 왜 도와줘 하고선 화를 내죠. 그건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처작주, 정말 주인의 마음을 낸 사람은 남 탓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고맙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거 반대는 뭐냐면 피하는 건데요. 이 피하는 것이 우리는 해로운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피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극장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학생 입장 환영하는 극장도 가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을 가고 싶어요. 영화를 꼭 보고 싶어요. 근데 극장을 갔습니다. 근데 저기서 단속하는 선생님들이 와요. 알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싹 도망가죠. 우리는 불리하면 도망가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뱄습니다. 불리하면 도망가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조물주고 우주의 주인이라면 도망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피해가 나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달게 받지. 달게 받는 게 주업의 소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대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결혼하는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친정의 어머니와 특히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와 사도 사이가 나빠서 친정살이가 하도 싫어서 시집이나 좀 가면 낫겠지. 또는 친정 아버지가 하도 아버지 같지 않고 꼭 남의 아버지처럼 못되게 해서 그 아버지가 비기 싫어서 시집 가서 남편 받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잘 살겠지 하고서는 친정이 싫어서 도망가듯 시집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시집가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의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시집가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요. 어머니가 싫어서 시집가면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요. 깡패가 싫어서 도망가면 밖에서도 또 깡패 같은 사람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너무나 없습니다. 피하지 말고 책임져라.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려울 땐 다 피하게 됩니다. 피해서 딴 데 좋은 데 있으면 제일 대표적인 피하는 게 자살이에요. 죽고 나면 고통은 없겠지. 고통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말하자면 자살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죽음으로써 고통이 없어진다면 죽음은 권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은 뒤에 과연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싫어서 죽음을 택하거든요. 더 큰 고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업보, 그러는 자기는 고통을 당한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싫어서 시집을 간다면 엄마한테 그 고통을 당한 업보가 있어요. 엄마 비슷한 사람한테 항상 고통을 당한 업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친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업보가 풀릴 때 시집을 가면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원인을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업을 해결하고 그리고 시집을 가야 또 이제 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난 다른 직장에 가겠어. 또 동료하고 사이가 나빠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동료하고 다투거나 상사하고 다투는 업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마음은 닦아서, 특히 금강경식으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닦아서 해탈하기 전에는 장소만 바꾼다고 그 업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지라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다른 데 가면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동료가 꼴보기 싫어서 가면 똑같은 동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도망가면 해탈이 될 줄 알고 또 도망가요. 서너 번 옮겼더니 똑같아집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조 시대 때, 명종 때 큰 스님 노릇을 하셨대. 그 큰 스님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아시다시피 억불숭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압하고 유생의 가르침을 잘 받들었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연산군 같은 임금은 거기 원각사를 기생빵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조선 말기에는 승려들은 사대문 앞에 출입도 못 시키고 백정만도 취급을 못했습니다. 스님 보면 하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또래는 스님을 보면 반말을 썼을 정도로 쌍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스님은 대접을 못 받았던 게 조선시대 현주소입니다. 근데 명종시대 큰 스님이 나타나서 이 불교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율곡 선생하고 같이 금강산에서 공부했는데 이율곡 선생이 펀펀이 깨졌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그 왕후의 왕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교를 중을 하려고 굉장히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서 유생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중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혁명적인 일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반대의 업보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 유생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모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큰 스님을. 모략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던 모양인데 아마, 이걸 내가 피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결국은 그 유생의 저것에 못 이겨서 제주도로 귀향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큰 스님. 참 그 불교의 중흥의 큰 뜻은 산산조각이 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귀행 신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하기도 하고 참 그랬겠죠. 이거 결국은 이제 그리고 아마 좀 증오를 했겠죠. 그 유생들을 증오를 했는데
역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마 그네들을 감싸거나 이럴 정도는 못 되셨는지 모릅니다. 미워하지 않고 나를 이쪽으로 귀양 보낸 이 스님들이 고맙다. 아마 그렇게 썼으면 좀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그러기가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쉽지는 않겠죠. 증오하는 마음이 원인이 됐는지 결국은 유생들은 그 큰 스님을 거기에 제주도에 귀양 보낸 것으로 만족치 않고 거기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후생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제주도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요. 이게 제주도에서 그 맺힌 한, 그것을 그때 풀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이 금생에 제주도만 가면 병이 나서 제주도는 안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된대요. 풀지 않고 한을 맺히면은 풀릴 때까지 여러 생 그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 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역경이 있을 때 피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역경에 감사하면은 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알고 피하면 똑같은 업보를 만나게 되고 똑같은 업보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풀 때까지 계속해서 저걸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금생에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너 지금 요것을 쫓겨났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쫓겨나는 것이 분하고 괴롭지만은 그것은 네가 그네들을 미워한 결과 이렇게 쫓겨난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대로 네가 금생에 쫓겨나면 내생에도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것이다. 직장의 상사한테 가서 다만 1년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한번 빌어봐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치사하고 아니 꺼서 그렇게 못하죠. 나 쫓아낸 직장에 가서 더 있게 해달라고 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쫓겨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탈하지 않고 가면은 고담생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금생에 그 쫓겨났다는 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찾아가서 사정하고 1년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병 들어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병은요. 걸려서 죽는 수가 많잖아요. 예전에 약 없을 때. 그러면 병 들어서 빌빌하면은 죽을 거니까 하면서 돈 안 쓰고 그냥 예전에 그냥 보내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병도 못 고치고 가는구나. 그런 한을 품고 되게 떠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한을 가지고 떠나면 고담생에도 그 나이가 되면 계속 똑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병을 갖더라도 그 세상을 떠나더라도 병은 고쳐서 보내게 해야 된다. 그 한을 없애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한을 없애려고 하질 않고 한을 피하려고 하고 한을 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또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증거고 항상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내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제 죽을 거니까 빚을 잔뜩 짊어지고 죽는 수가 많아요. 죽으면은 누가 나한테 빚 추궁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생이라도 그 빚진 거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밝은 이들은 빚 갚아주고 떠나라. 네가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빚을 다 갚아주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큰 행복을 이루게 되고 더 심지어는 부처님 세계도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즉 인재가 되는 길이고 지혜로워지는 길을 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임재 스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다 주인의 마음을 내라. 그것을 실천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주인 마음을 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잠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을 살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난을 피움으로써 면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라지도 말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 되고 밝아지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세계에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을 실천하는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도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을 안 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재앙이 따르는 것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좋은 일을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원인, 좋은 일 몇 가지를 하면서 그 원인을 말씀드렸고 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실천 방법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엄청난 결과, 나중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깨달음까지 오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더 큰 고통이 온다라는 말씀도 드려서 좋은 말씀을 꼭 다른 지식교육 못지않게 이런 인성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